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모험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유명한 기독교 상담 이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상담학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모든 위험의 부담을 감수하고 그 모험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험이라는 단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단어이고 또 우리를 들뜨게 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좀 부담이 되고 또 다가오는 미래가 또 두렵기도 하는 것이 또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 날마다 이 모험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 하란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20년이 지나고 나서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이 야곱도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모험보다는 그 자리에 좀 안전하게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한 지역에 한 10년만 살아도 저도 뭐 분당에 맨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집을 구한다고 부동산 그 아저씨 그 사장님 차를 타고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바보처럼 이렇게 창만 쳐다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넓지 않은 곳이었구나. 거길 이렇게 지나간 거였구나. 그렇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눈 감아도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뭐 제가 되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야곱도 이 하란이라는 땅이 아마 그에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기 살면 편안하고 뭐 물론 뭐 이전보다 뭐 대우를 잘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하란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라고 그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보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야곱이 하란에 있는 한, 이 라반의 수하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저 그곳에서 노예일 뿐, 그저 돈 버는 기계이고 양치는 어떤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 인격적으로 이제 풍성하고 그런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유리방황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야곱처럼 정말 뭐 애쓰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저 돈 버는 기계로 양치는 기계 정도로 노예로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는 줄 압니다. 이 곳에서 이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그곳에서는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아마 번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촌인 라반에게 야곱이 이러한 그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내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라헬과 레아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나그네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그의 자녀로, 사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나그네 외국인처럼 그렇게 대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실은 야곱이 14년 동안 그 라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였던 것은 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한 이 지참금을 대신한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지참금이라는 것은 뭐 딸을 얻고 그 대가로 뭐 값을 치러서 아버지에게 그 몫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참금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딸의 어떤 불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는다든지 서로 헤어진다든지 딸이 홀로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하여서 아버지가 잘 모아두어야 하는 돈이 이제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나 레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쓰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거 더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먹어버렸다.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노예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가족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일어날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또 미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야곱이 진정으로 이제 자유하고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란을 반드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왜 그를 불러내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서 야곱을 불러내셨습니다. 야곱이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시거든요. 어떤 비전을 심어 주십니까? 2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지역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내 식구들 하나 건사하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야곱에게도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 야곱이 그런 자신의 어떤 사명을 펼치기에는 이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이 굉장히 가득한 곳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20년 동안이나 산 그의 아내도 그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드라빔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의 삼촌 라반도 그가 가정 가운데 모시는 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이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뒤에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뭐 목사나 우리 성도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 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한 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여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서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삼촌으로부터 뭐 이런 인간의 대우는 잘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그러면 어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잘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제 모험이 답이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길로 끊임없이 이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리스천이 이제 모험을 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큰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전이라는 신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놓으면 나는 안전하지 못할 거야. 내 인생에서 불안이 찾아올 거야. 내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불안함들. 그래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안전의 신화가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험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응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잡고 있는 것,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그거 그대로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맨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그런 게 또 생겼나 보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있다 그치겠지. 그런데 그것이 중동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삽시간에 들어와서 전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뭐 방역을 해도 또 아무리 뭐 발달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뭐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있지만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한 곳이 그 백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큰 위험의 그런 장소가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2001년도 여러분 가운데 또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이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그 맨하탄에 110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 쌍둥이 건물, 거기 그 건물이 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뭐 어마어마한 성이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그런 인재들이 그 출입문을 드나들며 그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긍지로 삼았던 곳이 이 세계 무역센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곳에 테러가 일어났고 2,7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울타리, 나의 방식의 안전이라는 신화,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더욱더 안전하고 복되고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주저하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가진 거, 내 소유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 영광, 생명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시면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광 주시면, 그런가 하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먼저 일해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 영광, 생명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숟가락 하나하나까지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르실 리 없고 우리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모험으로의 초청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스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조용히 하란을 떠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조용히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라반에게 발각이 돼요. 3일 만에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라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찾아가게 되거든요. 쫓아가게 됩니다. 식소들을 모으고 막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쫓아가게 되는데 7일 길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이 야곱을 붙잡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이 열심히 이제 도망가잖아요. 한 3일 정도 지났고 7일 정도 지났으니까 열흘이 된 겁니다. 이제 뭐 삼촌이 오지 않자 그 마음 가운데 좀 안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장막을 세우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이 길르앗 산에다가 세웁니다. 사실 뭐 산까지 올라가서 막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삼촌이 쫓아올까 봐 숨을 만한 거 어디가 좋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은 예상 못할까라고 생각한 곳이 아마 길르앗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를 내어서 길르앗 산에 가서 장막을 치는데 어떻습니까? 이 라반은 이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이 야곱보다 더 고수예요. 그곳을 기어코 쫓아가가지고 야곱의 뒷덜미를 잡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뭐 한 수 위인 것이죠. 굉장히 라반을 보면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 이 야곱이 떠난 것을 3일 뒤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래 가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여서 나에게 많은 소득을 주었으니 가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쫓아가서 그를 응징하리라. 여러분, 이 분노와 이 미움이라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평생 동안 이런 에너지로 정말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헛된 에너지로 이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겨야 한다. 저자는 내가 밟고 일어설 것이다. 나를 그렇게 쳐다봤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너보다는 잘 될 거야. 이러한 에너지로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렇게 막 혈기 등등해서 이 야곱을 응징하려고 하는 이 라반에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라반아, 이 야곱은 내 백성이니 건들지 마라. 너 야곱을 건들면 넌 죽는다. 이런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이제 고쳐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정도 그 가운데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내시고 거룩한 길로 초청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주시면서 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라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명확한 말씀으로 그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 따라서 가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신은 왜 가져가느냐. 내 신을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 삶의 기적 같은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이런저런 합격도 시켜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 표적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제 친구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 같은 이렇게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은 수련회 가면 부러운 거예요. 가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중3 막 이런데 가가지고 방언하고 막 가가지고 밤새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막 진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나도 한번 뭐 저런 거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하나님에게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한 몇 년 흘렀습니까? 한 30년 정도 흘렀네요. 30년 정도 흘렀는데 교회를 떠난 친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기적적인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도 그 사람이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믿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우연히 그랬겠지,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겠어?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목회하실 때에 한 성도님이 정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병이 고쳐지니까 그 손에 있던 이 다이아 반지를 빼서 그 자리에서 이게 헌물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정신 차리고 며칠 뒤에 나니까 어때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건 뭐 실제 실화입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돌려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돌려드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물론 그런 게 좋은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표적보다도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흔들려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지, 주님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으며 그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 이렇게 배웠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참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본인이 이게 미국에서 이 여행을 하면서 있었을 때에 한 지역에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래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그런 박물관 또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 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홀로코스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거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이제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마음이 막 저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 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의 코스가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이제 한 유대인 노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 이제 생존자입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마지막 코스였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대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할 수 없는 대학살과 대참사를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떻게 나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나도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을 이렇게 두실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이 성경 가운데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옷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가운데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을 결국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할 때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험을 잘 못하잖아요.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길에 우리가 잘 못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고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 인생 그것이 그저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인데요.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이 안전이라는 신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이 설레이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때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시다.